말씀의 제목은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를 방문한 이 베드로의 설교, 거기 3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사실,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을 세울 때 이세 아들이 8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세워서 사울 왕을 대신하라고 했는데, 이세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런 아주 이풍당당하고 인물이 아주 준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여학생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왔더래요. 너의 교회에 와서 배꼽을 다 내놓고 댕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는데, 그런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의미의 중대한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소위 선민 사상에 아주 집착해 있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는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은 천하 어디서나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세계 여러 나라에 가봐도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 다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다만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은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을 태하는 모든 인류들은 그 죄 가운데서 진노받을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멸시하는 거고, 인종차별은.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2차 대전 당시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유태인들을 아주 그야말로 학살했던 히틀러들, 다 민족주의적 편협성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인종을 하나님은 꼭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자고, 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그 똑같은 자 죄인이기 때문에 이 편견과 차별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17세기 18세기에는 영국의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환궁기인데, 그렇게 영국이 번영한 시대에는 성경을 중시하고 또 이 기독교가 번영한 시대란 말. 그 시대에 아프리카에 파송된 리빙스턴 같은 그 위대한 선교사, 세상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그저 위대한 탐험가 정도로 압니다만 사실 리빙스턴은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가 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도 가서 친구하고 서로 잘 교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 베드로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위대한 족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존귀하다, 이 사실을 이제 고넬료 집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 만유란 말은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란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 우리 구역에는 화평의 복음으로 되어 있죠.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심령이 늘 평화로 넘치고, 이런 이 평화를 받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소위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는데요. 복음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심히 아름답단 말.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거기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 화평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랬는데, 그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바로 에베소 교인인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화목의 복음 혹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불화가 있어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평이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또 진급도 잘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더욱 주님이 사랑하셔서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들은 소위 기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무슨 뭐 능력이 주고 계급이 주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인데 이 화평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케 만든다든지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중단하고 좀 늦추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심하게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좀 오해하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가지고 불화하고 돌아오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격동시켜도 우리가 평화하단 말. 오늘 미국에는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 못된 인간이 대통령이 됐을까?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재림할 무대를 만드는 그런 이 앞잡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보다. 옛날의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국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세계를 돌아보고 소위 경찰국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돈 안 내면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좀 앞으로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비상식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야 돼. 교회 나와 마음이 참 평안하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하고 다른 사람의 격동이나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건 벌써 마귀에게 격동받은 거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 그걸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39절 봅시다.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예요. 이 신명기에 보면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할 인생들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란 말.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주의 죽음의 상징인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의 십자가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 즉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소위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첫 번째 전파했는데, 그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친히 목격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나눠 먹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바로 실제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그 행적과 체험이 중요하고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친히 그것을 목격할 필요성은 없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시대. 요새 뭘 보려고 도봉산 꼭대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좀 불순한 사람들이. 요새는 뭐 복음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이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 성경에 다른 거 뭐 계시를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절 42절 보실까요?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의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바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심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걸 증거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요, 모든 인류가 바로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소위 퍼블릭 저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심판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상급을 받기 위한 private judgment, 사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각각 선악간에 이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고 심지어는 명령했습니다. 42절 상반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사실 이 전도는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왕명? 아니, 어명이라고 하죠.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칼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잘 순종했습니까? 그러면 다 죽을 사람밖에 없네 여기. 소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거, 선교하지 않은 것은 왕의 명령, 어명을 거절하는 그 중대한 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추석이 명절이든지 뭐 생일날이든지 건수만 있으면 기도하자고 하고 건수만 있으면 복음을 은근하게 전하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어명이니까. 길 가다가도 건수만 있으면 한번 찔러봐요. 예수 믿냐고. 요새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요일은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면 등산 갑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말꼬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일요일에는 무슨 일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에는 무슨 일 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라. 그러면 이제 별 대답이 다 나오겠죠. 뭐 낚시질 갑니다. 등산 갑니다. 아니면 무슨 배드민턴 치러 갑니다. 되게 요새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한다. 김기동 목사는 고구마같이 찔러봐가지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미리 아주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참 아이가 예쁘게 생겼네요. 하나도 안 예쁜데도 코 찍지 그러면 그 엄마가 관심을 팍 기울일 때 그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찔러보라는 거. 그러면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무슨 익은 고구마인지 아니면 생통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되돌려오는 반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고구마는 뭐 별거리야 이 양반이 별 말을 다 할 수 있겠죠. 반응을. 근데 그 받아들일 사람들은 상당히 이 점잖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어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거기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고 했는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16절? 네.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이 복음관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이 부친이 거기 이제 공공근로, 요새로 말하면 공공근로인데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공공사업을 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루 가면 밀가루
반포를 줬다고. 반포대. 그럼 이틀이라면 밀가루 한 포대니까 그거 상당한 벌이에요. 그때 제 기억은 딱딱한 보리밥보다는 그 밀가루 밀어가지고 칼국수에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 거기다 팥을 좀 집어넣으면 기가 막혀.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몰라. 보리밥만 먹다가 말이죠. 그 밀가루에 써가지고 칼국수를 먹을 때.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 이장지배로 이렇게 밀가루나 강냉이들을 내려보낼 때가 있어요. 도시 같으면 뭐 동장집이겠죠. 그건 이장이나 동장이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거. 만약에 혼자 먹으면 횡령죄로 걸려 들어가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만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만 믿고 영생과 구원 얻어서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과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인 걸로 아는 인생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당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기에는커녕 자기 신앙이 나약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라는, 우리는 늘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시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 이 말은 from there, 그 말이 거기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심판, 이 퍼블릭 저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 그걸 우리는 늘 공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그걸 안 믿는다면 더 안심한 거겠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증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43절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지에 보편적으로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전도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전한 이 전도의 메시지는 세 번째,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것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했을 것 같고, 우리가 뭐 고넬료 보니까 상당히 인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죄를 용서받는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설명했겠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었을지라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증거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인데요,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은 기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말씀은 도외시한 채 성령만 강조하면 좀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성령의 감동은 무시하고 말씀만 너무 파고들면 신신하게 사상에 물들기 쉬워요. 진리와 영감은 같이 가는 그런 수레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데이빗 토마스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타시는 불수레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기도가 잘 안 되고 감동이 없을 때는요, 성경을 한 5장, 10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때 기도해도 늦지 않죠. 또 반면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와요. 그러면 그 성령은 다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이 고넬료의 집에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소위 중생하고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동행했던 요바에서 온 친구들도 깜짝 놀랍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받게 한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물 세례는 불세례, 즉 성령 세례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베푸는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진실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라면 구원 받았고 천국 가는 건데요. 그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물을 적수하거나 침수를 통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중대한 상징적 행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직분을 맡긴다든지 교회의 중요한 봉사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에게 이렇게 세례도 받게, 이 봉사도 하게 하고 또 모든 직분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하자면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교회와 또 우리 도봉교회 주변의 지역에 작은 오순절 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이 도봉에는 신들도 많은데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신들도 많아. 깃발이 많더라고. 내가 요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흰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 나부끼는 이 대나무들이 많이 꼽혀 있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잡신들이 다 복을 주는 줄 안단 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기도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베드로처럼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단독 목회
전도사로서 이제 단독 목회용인 신정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 임형자 집사라는 분이 그때는 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가정의 어려움도 당하고 가정이 좀 부요한데 아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상심된 분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사방이 부적이요. 그 다음에 농 밑에는 제기들이 다 쌓여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제기들, 부적들, 책자들 다 수거해가지고 마당 한가운데 넣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신정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한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 기적 아니 그것도 일종의,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분을 받아서 충성 봉사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작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런 이 베드로와 같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면 산진병 일으켰고, 요바에서라든지 기적,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오늘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개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얻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